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편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파울라인 이피슬리스라고 혹은 Letters of Paul이라고 합니다. 파울라인은 바울과 관련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 Paul of Apostle의 이름입니다. 파울라인은 바울과 관련된 것 또는 바울이 쓴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피슬리즈는 편지들을 의미하는 고전적인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신학적 또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공식적인 서신을 가르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관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기 위해 쓴 편지들이기에 파울라인 이스필리스라고 불립니다. 바울 서신서에 포함되는 신학 성경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포함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각 지역 교회 혹은 특정 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초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과 초기 기독교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설립되어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여러 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데살로니가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일부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소란이 일어나고 그 결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어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교리를 확립시킬 목적으로 두 편의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였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교회 안에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애정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서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의 마무리 권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임종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두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다로 기록된 영어는 피스입니다. 화목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를 의미하며 샬롬은 단순한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안녕, 번영, 건강,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용된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 평안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에이레네가 번역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에이레네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레네 단어가 1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화평하다, 평화롭게 지내다, 화평하게 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은 인간들 사이의 갈등의 해결과 회복된 관계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샬롬과 화목은 단순한 평화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샬롬과 화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도 바울은 구하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간청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지도자 혹은 사역자, 봉사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알고에서 사용된 헬라어 에이데나이의 의미는 가치를 알다입니다. 영어로는 to acknowledge,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지도자 혹은 사역자, 봉사자들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헌신과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보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러한 존경과 인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 사역자, 봉사자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사역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영적인 또한 물리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은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란 헬라어 아탁투스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낙오한 병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의 대열을 흩어리는 사람들, 이 단어가 게으른 자란 단어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란 동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 혹은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격려하라고 합니다. 격려를 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돋워 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붙들어 준다는 것은 단순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내에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하여 보복을 정당화하였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지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행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선을 행하면 결과는 유익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약한 자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봉사자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사역에 있어서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같이 붙들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교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믿는 형제들의 기도의 지원에 필요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다른 서신서에서도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라는 단어는 중간에 서서 간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위해 간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의 전신 갑옷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자와 사역자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중보기도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교적 새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 성숙이 되기를 권하였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5장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서두에서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문구에서 은혜의 축복문을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호의,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의 축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와 용서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축도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화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좀 불편해도 인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권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격려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약한 자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목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삶에 있어서 화목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희들의 성도의 삶에서 서로 권면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이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정말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화목한 삶을 살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와 봉사자의 수고를 인정하겠습니다. 게으른 자가 있다면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있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피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